오늘이 12월 20일이니 이제 5일만 지나면 이 땅에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크리스마스, 그것이 더 익숙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는 영어로 표현된 것이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으로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크라이스트, 뒤에는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여러분,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로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이 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으니 마사에서 온 것인데 그 뜻이 모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 뜻이 그리스도 모임, 그런 뜻인데 의역하자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뒤에 이 날이라고 하는 데이를 붙여요. 북미주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데이 이렇게 부르니 일종의 휴일의 개념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성탄절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선물 교환이죠. 지금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기독교의 문화로 이어지는 서구 사회에서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선물 교환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성탄절인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탄 선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 감동이 되었어요.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탄절이 되면 어떠한 선물을 줄 것인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장성해서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성탄 선물을 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 대견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도 받을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받기를 원하고 또 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나이가 10살로 기억을 해요.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이것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뭔가 보니 편지를 써왔어요. 그런데 그 겉 봉투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To Mr. Santa Claus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수신 주소가 어딘가 보니까 North Pole 이렇게 써있어요. North Pole이 어디입니까? 북극이잖아요. 눈의 나라, 눈이 끊임없이 오는 그곳. 여러분, 서양에서는 산타클로스의 집이 어디 있느냐? 북극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 그리로 편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웃으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썼을까? 그래서 그것을 몰래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I'm so sorry, Mr. Santa Claus. 이렇게 시작했어요, 말이. 산타 할아버지, 제가 금년에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이번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가져올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잘 들을 테니 제발 이번에 성탄절에 게임팩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거기를 써가지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습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또 한숨을 내쉬게 되었으니, 웬만하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게임팩을 사주고도 싶었는데 그때 저희가 유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주지를 못했는데요. 성탄절 아침이 되니 아침 일찍 벌떡 일어나서 매년 성탄절에 선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았는데 없으니까 그 실망하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이 아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잘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이 짠했습니다. 사주지 못하니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는 미리 알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미리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한 말씀으로 미리 그에게 알려주셨으니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스가랴 선지서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중에 오늘 이 아침 예배 주시는 말씀으로 봉독한 구절이 바로 그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모습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그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오늘 이처럼 그 주전 500년경에 이 내용으로 기록한 그 모습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이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저들의 기억 속에 있으니, 누구의 기억 속에? 그 현장에 있던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러므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이 나귀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가 왜 나귀를 타시는지 나중에 알게 되셨는데, 언제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 제대로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왜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으나 다시금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전까지 그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혼란과 좌절과 낭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다시금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이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도,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부분을 보면서 한편 마음에 실망이 되었어요. 기왕이면 보무도 당당하게 흰 말을 타고, 나귀가 아니라 흰 말을 타고 높은 그 말 등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얼마나 멋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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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입성하시면 더 높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왜 하필 나귀지, 뭐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가져들었어요. 왜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을까, 그것이 제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불만이었다니까요. 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이루시려고 하셨죠. 이렇게 답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으나, 그런데 왜 하필 나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러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저가 보무도 당당한 높은 뜰에 이 흰말을 타신 것이 아니시고 나귀를 타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복자는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 높이로 그 위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가닥 따가닥 말소리, 이 말발굽 소리, 이 돌길을 때리는 이 따가닥 따가닥 말발굽 소리가 승리자들에게는 위험의 소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복당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소리요, 절망의 소리요, 강한 압제의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귀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평화의 상징이죠. 나귀의 키의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린 나귀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나귀 위에 앉아서도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미소를 교환할 수 있으며, 어린아이들이 다가와도 쉽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높이, 소위 오늘 이 시대의 눈높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평강의 평화의 모습으로 아무에게도 위협을 주지 아니합니다. 평안과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또한 종교자들의 정죄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주로, 평강의 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것인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심판하시는 주님. 그렇잖아요. 죄를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공의의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 공의의 주님이 화평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대조적인 것을 겸비하실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모습은 회개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공의와 화평의 조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심판의 모습과 화평을 주시는 모습이 동시적으로 예언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오직 용서하심으로, 그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인류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남긴 혁명가가 있으니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군인이었으나 스스로 황제가 되었어요. 1804년부터 11년간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로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유럽 대륙을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야망으로 가득 찼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이런 말로도 아주 유명한, 아주 전전승승을 이루었던 그와 같은 시대의 용사였습니다. 칼과 총과 대포로 그의 야망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권력은 언제고 종말이 있는 법이죠. 1812년 봄에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하여 그는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으니 총 45만 3천 명의 병력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결국 실패합니다. 퇴각하게 되는데 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과 러시아의 강한 추위는 이 나폴레옹에게 아주 커다란 재앙이 되었어요. 진흙탕, 눈, 그리고 추위, 이 베르지나 강을 넘어서 돌아올 때 그 병사들이 거의 다 죽었으니, 여러분, 그가 함께 살아서 돌아온 병사가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만 3천 명 중에서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것은 엄청난 그의 인생의 실패여 타격을 주었습니다. 폐장이 되어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 6년간의 유배 생활로 살다가 여러분 52세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결국 생을 마감한 시대적 영웅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죽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으니,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 그런 말을 남겼으니, 여러분, 그는 비로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위대성을 비로소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정부가 보장할 수 없어요. 무력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 하나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니, 이것이 성탄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모량과 유황을 선물로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서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천군도 있고 천사가 있는데 허다한 그룹으로 저들이,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낮은 곳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너무나 대조적인, 이 반대적인 그와 같은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 거친 십자가가 평안과 평강과 화평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용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용서 뒤에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뒤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 뒤에 평강이 임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이 영적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이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자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그런가 하면은 형제 자매 동기들을 향하여, 그리고 나아가서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섬김의, 그리고 용서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Improving Yourself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Improving Yourself. 그것이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섬기는 삶은 이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 아론이라 불리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실었는데요, 이 청년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자신의 삶에 닥쳐온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의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학비가 필요해서 여러 교회에 이 파트타임 사역자로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교회도 그를 불러주지 아니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고 긴 방학 동안에 이제는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 든 이 청년은 이 구인 광고, 구직 광고가 되겠죠, 거기에 광고란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기에 이르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었는 게 뭐였냐면 시카고의 남부 지역에서 이 버스를 운전하는 일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가을 학기 등록금을 내는데 그 일로 인해서 번 돈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버스 노선을 익힌 후에 혼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위험한 지역을 도는 이제 신참 운전 기사가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론은 자기의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깡패 몇 명이 이 젊은 운전자를 발견하고 그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아침을 연달아서 그 버스에 타서는 차비도 안 내고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차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론과 이 버스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내리곤 했습니다. 마침내 아론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다른 여느 날처럼 버스를 몰고 가는데 그 패거리가 승차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아론은 이 버스를 다음 길모퉁에서 세우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길모퉁을 도르니 거기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세우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비를 내지 않는, 그리고 승객들을 귀찮게 하는, 공포에 떨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이 경찰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장 차비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니 저들이 그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차비를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 경찰은 가버리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 패거리들은 그 버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경찰이 사라진 다음에 한 두 모퉁이를 돌아서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무자하게 폭행을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청년은 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셔츠는 피로 물들었고 그의 눈은 퉁퉁 부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이빨이 2개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보스 안에는 아무도 있지 아니했습니다. 공포에 있었던 승객들은 다 가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그리고 겨우 운전을 해서 종점으로 돌아온 이 청년은 주말 휴가를 받았습니다. 자기 아파트로 돌아온 이 우리의 친구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어이없이 천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분한 생각이 그 마음에 몰려왔어요. 혼란과 분노와 환멸이 그의 육체적인 고통의 불길에다 기름을 더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씨름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밤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나는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나는 사역을 위해 기도했고 어디서건 어떤 일이건 기꺼이 그분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이게 그 대가란 말인가? 월요일 아침 아론은 그들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론의 신고로 이 깡패들과 맞닥뜨렸던 그 경찰관과 이 흉안들에 의해서 불안감과 위협감을 느꼈던 그 버스의 승객들이 이제 아론의 편에서 증언을 기꺼이 해주게 되었으니 결국 그들은 다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유치장에 감금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제 판사 앞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아론과 그의 변호사가 먼저 법정에 걸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자기가 있는 방향을 노려보면서 이 화난 표정의 깡패 일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을 바라보는 이 깡패들을 바라보는 이 청년의 마음에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한 생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자기를 공격했던 그들이 측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니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 청년은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아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이 아론 청년이 일어나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 같은 모습은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고 재판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재판장님 이들에 대해 선고된 형의 모든 기간들 다 합쳐서 그 기간 동안 이들 대신 제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들어가 있는 날들을 다 합쳐서 제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청원을 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재판관도 깜짝 놀랐고 옆에 있는 변호사도 놀랐고 저쪽 편에 있는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깡패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 재판관이 믿겨지지 아니하는 그 말을 듣고 평정을 되찾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아론 청년 지금까지 그러한 판례가 없어요. 규정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 청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청년이 일어나서 그 재판관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깡패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말을 했는가 하면 왜 없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젊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가 친히 그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3, 4분간 거침없이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바꿀 수가 없었고
결국 그 강패들은, 충한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청년이 그들을 면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웁게도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시카고 지역의 남부라고 하는 곳은 많은 노무자들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심령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니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사역의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온 성탄절입니다. 사랑을 전하기에는, 그렇게 행하기에는 너무나 핑계를 많이 들 수밖에 없는 2020년 성탄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사랑과 섬김과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에 오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기꺼이 사랑과 용서로, 섬김으로 맞이하시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깝게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과 또한 우리 이웃들과 동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용서를 통하여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